2023년 우리 재직 직분자 또 임명 예배, 또 우리 새로운 신임 서리 집사님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의 의미, 예수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두 분의 대사관에서의 고위관직, 대사관의 고위관직이라고 하면 몇 분 계시겠죠. 두 분의 고위관직을 만났습니다. 한국 가시면 은퇴를 하셔야 된다는 두 분의 아주 높으신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자기가 유럽에 처음 서기관을 시작하면서 한 10년 넘게 그 당시에는 할 게 없으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를 가자 그래서 따라갔대요. 초임 시절에. 그래서 종교 생활을 시작해야지 싶어서, 유럽은 다 기독교니까 천주교는 갈 수 없고 한인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종교에 입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래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군요 해서 3년 동안 정말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참 선교 사역도 하시면서 3년을 보내고 가신 분이 계셔요. 반면에 이분은 교회 헌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교회 헌법을. 그래서 청년회 회장도 하시고 남성교회 회장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금은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긴 믿지만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기는 믿지만 그렇습니다 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 집사님과 늘 기도를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겠지라고 믿으며 귀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송구영신 특세를 하면서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붙잡지 못하면 마치 와이셔츠 단추 7개가 처음에 잘못 끼면 정말 다 잘못 껴져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의미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을 텐데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꼈나 봐요. 위에는 똑바로 꼈는데 중간에 하나를 빼고 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왔는데 우리 아내는 저를 못 보지만 저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이, 목사님 속옷이 다 보여요. 깜짝 놀랐는데 잘못 꼈더라고요. 가르치셔서 바로 화장실 가서 똑바로 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봤죠. 옛 남편이 죽어서 새 남편하고 사는데 죄가 아니에요. 새 남편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 남편이 죽어야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새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축약한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23년도 우리 모든 재직 직분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뭘까요?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자아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죽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일꾼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면 이름은 일꾼인데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거,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자아가 죽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 첫 번째로 자아가 죽은 자는 괴로움과 고난을 채우게 돼요. 이 채운다는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이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성도들 사이에서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고 수용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거는 어법상 맞지도 않고 상황상 맞지도 않아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게 나에게 쌓는 거예요. 내가 흡수하고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할 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100%가 아니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완벽하지 않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당하는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내가 당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돼요. 교회 일꾼이 아니면 이런 거 당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괴로움, 고난, 여러분이 직분자이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기뻐하고 채워야 된대요. 이게 수용하고 흡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닌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흡수하는 거죠. 반면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튕겨가요. 흡수되지 않고 튕겨갑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하지만 당하면 튕겨내고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마디 들어도 이게 튕겨나가 버려요. 튕겨나가니까 확산되고 번지게 되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또 다른 힘을 만들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부터 마음에 부담감 아닌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 말을 전하면 튕겨요. 소리가 가장 많이 튕기는 게 천정이고, 이 천정에서 벽과 함께 바닥을 쳐서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 처음에 느꼈지만 오시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집중이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막 여러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부로 또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방음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그냥 옆에서 속삭이듯이 얘기하면 다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튕겨서 들리니까 이 튕긴 게 나를 다 막 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음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도 튕겨나가고 확산되고 번지게 되면요, 없는 말이 번지고 감정만 남아있고 진정성은 다 사라져버려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들게 되고 교회 안에서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우리 교회는 찬양 소리, 기도의 소리만 나야 되는데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아가 살아있어요. 2023년도 우리 교회는 찬양 소리만 있고 기도 소리만 넘쳐나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아가 준 사람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괴로움들, 고난들 분명히 있습니다. 흡수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은 은혜와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안 왔어. 예를 들어서 안 오면 뭘 할까요? 뭔가 분명히 딴 걸 하고 있을 거예요. 여행을 갔든지 집에서 뭘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돈을 버든지 뭐 병원에 가 있든지 아무튼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고난은 여전히 그 시간에 그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이 모든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한다 할 때 그것은 영광이고 은혜이고 힘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고난, 괴로움이 올 때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흡수하느냐 튕겨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종합병원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끔찍한 병들, 끔찍한 죄악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는 곳.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형병원 얼마나 좋습니까? 종합병원의 위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여기 다 온다 할지라도, 목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교회 외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고 말들이 많고 갈등들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흡수하고 수용하죠. 자아가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 때문에 흡수되고 그분 때문에 수용되어서 다 해결되고 사그라져요. 다툼도 사그라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3명이 여행을 다니다가 환전을 했는데 100달러를 환전해서 똑같이 나눠야 돼요. 10달러짜리가 10개 받았어요. 그러면 33.333333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각자 이익 챙기려면 눈치 보다가 1달러가 너무 중요한데 이러면서 이익 챙기다 그러면 문제 해결도 안 돼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한 한 사람이 10개를 들고 내가 20달러 할게, 80달러 주면서 당신들 40 가지세요. 이러면 깨끗이 뭐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이게 흡수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다면 오해받고는 못 산다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때문에 선을 행함에도 핍박을 당함에도 그걸 묵묵히 흡수하고 가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사람이거든요. 욕하면 욕먹고 비난도 흡수하고 핍박도 당할 때 핍박받고. 참 목사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이런 거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비난받고 요거도 먹고 오해받고 침뱉음 당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 괴로움, 비난, 욕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없어요.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 증명하다가 자기 주장하다가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내게 돼요. 평생을. 여자는 서운하고 남자는 억울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이에요. 여자는 늘 서운한 게 있다고 해요. 아내들, 그죠? 서운한 게 많아요. 남편에게서 자녀들에게 서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서운한 게 있으면 삐져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며칠 보내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자아가 죽으면 서운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서운병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큰 선배 목사님이 어젯밤에 전화가 밤늦게 왔어요.
여자 목사님도 아닌데 여성화된 목사님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서운한 걸 막 저에게,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서운한 걸 막 쏟아내요. 여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아,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면 될 수 있겠구나. 또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맨날 억울해요. 남자는 억울해. 나는 이거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 억울하다라고 하죠. 저도 남자고 남편인데요, 정말 억울해요. 억울해. 여러분, 인생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서운하고 억울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억울한 거, 서운한 거 다 해소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해소되면 세상에 죄 없는 세상이에요. 정말 멋진 세상이죠. 세상은 서운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흡수하고 가야지, 해결하려고 가면 내가 아파요.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서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억울하고 서운한 거 처음에는 힘들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해도 그냥 가는 거죠. 예수님만큼 서운하고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말씀 안 오시고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 외에 없어요.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이꼬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그 괴로움과 고난을 다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도 되고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의 역사, 이런 최종적인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아가 죽은 자들의 삶은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게 자아가 죽은 자예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자기 감정의 뜻과 상관없이 어찌됐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삶의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낸 말씀을 우리가 25일 날 배웠는데 성육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이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전파하지도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와이셔츠 단추 처음 잘못 끼듯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저는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고 강의만 들었고 말씀만 들었던 존경하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디스를 해요. 저는 유튜브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 것들, 죄송합니다. 그런 분 아니고 그런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는 저는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선한 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 칭찬하고.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디스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좀 디스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요, 한국교회 난리 났어요. 교회가 교회를, 그것도 건전한 교회가 건전한 교회 서로 아파요.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학을 잘못하면 잘못된 목사님 분명히 있어요. 수십 년 목사 생활했지만 동성애를 사랑해야지 동성애가 어떻게 죄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죄를 인정은 아니죠. 살인해도 용서받아요. 사기쳐도 용서받잖아요. 근데 사기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는 죄잖아요. 동성애 용서받아요.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회복됩니다. 문제는 그건 죄예요. 죄 짓기 전에는 죄다는 걸 가르쳐야 되죠. 죄 지은 후에는 그 죄를 껴안아야죠. 껴안아야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학 잘하다가 동성애를 그렇게 하고 뭐 같이 나와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꼭대기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물질주의가 있어요. 유물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 사상 꼭대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부해 보신 분은 꼭대기가 뭐가 있는지 알 거예요. 좋은 거는 인용할 수 있겠으나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와이셔츠 단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50년 목사 생활해도 내려오게 해서 성경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옛날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교주로 흘러가는 것,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문선명 씨가 아주 훌륭한 교회 집사님인 거 아시죠? 박태선 장로님이죠. 김일성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에요. 부모님이. 말씀이 아전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아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 걸로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죠.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너무나 자기 감정을 믿고 살아요. 자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이게 자아예요. 자기 감정과 느낌을 너무 의지하는 거죠. 이게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잘 안 계셔. 안 계셔요. 자기 감정 상태가 좋으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고, 사실 자기 감정은 믿을 게 못 되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을 의지하니까 이 업앤다운에 의해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자아가 죽은 자들의 삶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자기 감정이 다운이 되더라도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업이 돼가지고 막 이럴지라도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격의 주 요소인 지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지식을 죽여야 돼요. 내 감정이 말씀 앞에 우선될 수 없어요.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기쁘든 슬프든 고통스럽든 그 감정이 말씀 앞에 숙여지는 거죠.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의지가 말씀 앞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의지가 있어도 그 말씀 앞에 다스림 받게 되면 그 의지가 말씀으로 살아나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거죠.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남미 아르헨티나의 혁명가 중에서
이 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회주의 혁명가예요. 공산주의. 이분들은 이게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이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이 혁명가가 했다 그래요. 항상 남미에서도 촛불을 많이 들었나 봐요. 촛불을 꺼야 됩니다. 촛불을 꺼라. 설명하기를 왜 촛불을 꺼야 되냐면, 촛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두움을 조금은 밀어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촛불을 켜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촛불을 켜고 있으면 이 촛불은 우리의 자아고 우리의 뜻이에요. 내 뜻을 관철하고 뭔가 모순적인 것을 비판하고 얘기를 하고 밀어내지만, 그러다 보면 몇 가지는 바뀌어요. 몇 가지는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못 바꾸는 것이 있는데, 별을 볼 수 있는 것을 못 바꿔요. 가장 큰 가치 있는 별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촛불을 들면 근본적으로 못 보는 것이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별을 못 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아가 살아있을 때 이거는 촛불 켜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느낌을 믿거든요. 내 감정을 믿거든요. 이거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내 자아에서 오는 자기 확신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만 관철되면 돼요. 이게 촛불이에요. 맞는 것도 있죠. 근데 맞지 않는 게 더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말라기를 보고 이사야를 보고 시편을 볼 수 있는 눈,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없는 거죠. 그 하나 붙들고 내가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자아 관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낮에 우리가 환하게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작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낮에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밤이 돼야 하늘에 저 멀리 있는 별도, 흑암 중에 별이 저 멀리 있는 별은 낮에 보는 게 아니라 밤에 보는 거예요. 낮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밤에 보는 거예요. 밤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의 촛불을 꺼버려야 돼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늘 촛불을 켜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감정을 믿고 내 느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촛불을 꺼서 괴로움, 고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촛불 끄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이에요. 별. 그 별을 가져요.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본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의 한 별이, 나머지 별들이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게 그 말씀을 이루는 거지, 그 해와 별이 절한다 이 자체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나가는 거죠. 내 느낌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이루면 돼요.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요단강이 감정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막 소리 질러가지고 왜 모세 우리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너 뭐하냐, 이렇게 감정이 막 살아나가지고 그저 가자 이래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엄청나게 어떤 소용돌이가 있어도 말씀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렸을 때 요단강을 첨펑첨펑 말씀과 함께 가서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6번까지 막 담궜는데 열받은 거예요. 화난 거예요. 죄가 뭔데 나에게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안 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신하를 잘 둬야 돼. 신하, 함께하는 사람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6번 가자. 아니 한 번만 더 깨끗하게
깨끗하게 낫는 역사, 감정 죽이고 느낌 죽이고 상황 죽이고 말씀 끝까지 별을 보고 안 보이지만 그 별을 보면서 가는 것, 자아 죽이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보면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 재직 직분 당연히 교회 일꾼이에요. 오늘 재직 또는 직분 없으시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면 교회 일꾼이거든요. 교회 일꾼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교회를 통하여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역이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상처들인데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에 이 고난을 흡수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만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삶이.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게 되는데 많이 상처를 입어요. 안 입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하고 함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상처가 보이죠.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듯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만이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요, 별리비와 회리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주의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시는 거 보면 사실 다 이해되고 다 기도 제목이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 여러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관계 속에 아픔 당하고 목회자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상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가 모든 상처, 아픔, 괴로움, 고난 흡수해버려요.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은 자아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아 안 죽습니다. 김용옥 도울 씨가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다는데 여러분, 그분 예수 안 믿잖아요. 성경 대빵 많이 알고 읽어도 자아 죽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강력한 은혜를 입어야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는요,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그 위로자 찾다가 더 큰 상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천만에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죠.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상처 많이 받는 분은 상처를 반드시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상처를 줘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야 안 주잖아요. 그 상처를 받게 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이것을 치유해내야 이것을 되돌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로마서 우리가 8장에도 봤지만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즉,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상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고난도 괴로움도 상처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아가 뻣뻣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고난이
내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나에게 넘치노라.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그 위로가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견디는 압도적인 위로, 상처를 이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보다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위로, 은혜, 이것이 자아를 이길 수 있죠.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 느낌이 어떻고 자아가 어떻든 간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 교회 일꾼이 됐다는 것. 교회 일꾼은 자아가 죽지 못하면, 즉 예수 믿는 게 안 되면 어렵구나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자아가 죽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된다. 여러분, 우리 배추가 우리 밥상에 맛있는 김치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보통 5번을 죽잖아요. 배추밭에서 밑둥이가 확 끊겨야 되고, 아줌마들의 그 휘두르는 칼에 내 쪽이든 반 쪽이든 나야 되고, 소금에 절인다 그러는데 소금에 죽어야 되고, 정신없이 빨간 양념에다가 온갖 게 다 묻어나서 때로는 굴도 같이도 뭐 이것저것 액젓이 들어와서 팍 죽어버리고, 막 뭉개져가지고 또 그냥 맛만 보고 냉장고로 쓱 들어가서 절여져야 돼요. 숙성이 돼야,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말씀대로 살고 내 지정의가 말씀 아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 자아가 죽은 교회 일꾼들, 그래야 이 최종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오늘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천국 가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 안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예배 아니에요. 근심, 걱정, 슬픔, 관련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일꾼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안 믿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각 사람을 세워야 되고, 우리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 믿게 해서 세우는 것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2023년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에 이르는 성도들까지 힘을 다해 수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